오늘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깊게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좀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검증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 검증을 통하여 스스로를 컨펌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그리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빛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자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데 그것 말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 중생, 겹칠 중자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 사랑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 그 악한 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거듭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요. 그리고 회개하고 참회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상처를 긁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주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구나,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세 가지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정죄받아야 해, 너희가 좀 마음이 힘들어야 돼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컨펌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너의 구원을 확신했다가는 너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긴가민가한 신앙에 머물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확신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경건의 모양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경건의 모습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요. 그 무엇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구원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멸시하는 자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낳은 아이가, 우리 예인이가 태어나서 이제 1년을 살면서 그 얼굴이 한때는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라가면서 또 그 모습 속에 아빠가 있기도 하고, 아빠의 어떠함과 엄마의 어떠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녹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닮은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로도 예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걸고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너무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우울하게 살기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래서 우리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많이 아쉬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높아질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내가 좀 없을 줄도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굴곡을 다 겪었다. 하지만 내가 일체 한 가지 한결같은 통일성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불평, 불만, 원망, 이간질,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 그거 우리에게 걸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셋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하고 번성할 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뭐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정말 인간이 죽고 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 거듭남의 문제,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배운 건 있으니까 난 유기된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런 말할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인가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씨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끊임없이 독백으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왜 내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나 진짜 버림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시작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다 하나님 높이고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끝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거나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런 곳에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감정과 내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아마 오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의를 행하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해야 되니까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 의로움을 사랑하고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규례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600개의 세부 교리들을 지키고 그거 지키면 나는 조금 우쭐하고 지키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나라의 소설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이 자식이 나랑 아무것도 안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꼬물딱거리는 그 발가락이 나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의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 때 그제서야 누군가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맨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하여 원망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언어로 하나님을 모욕하여 산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도 제가 식사할 때마다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먹는 게 아빠랑 똑 닮았다. 제 아이가 먹는 걸 보면은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낳은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하는 짓을 보면 너는 아니야. 여러분, 그때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이 마귀야,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어떠함은 그지 같고 나는 날마다 죄를 먹고 즐기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켜 다시는 습관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죄 짓는 자리에 거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자기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만큼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난 나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업적을 이루면 우쭐해지고, 비교하여 좀 못하면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막 춤추고 요동치고 인격 파탄자 같고. 신자가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무엇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을까? 정말 불가능한 우리들인데, 넌덜머리 나고 시덥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한 핏부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인의 전향적인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결단했고 결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너저분하게 해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에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나 수고는 하나님 됨을 이끄는 근거 1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1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그 1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애시당초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또한 그러면 선한 행위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구나가 아니라요, 그 선한 행위는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게 너무나 멋진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너 왜 바보짓 하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속고 살아, 너도 할 말 좀 하고 살아, 너 좀 주장하고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신자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보면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송국에서 그 신우회를 인도를 하세요. 이분은 이 무술 유단자 총 13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어마어마한 포스를 풍기던 분인데, 이분이 방송국에 가셔서 이제 신우회를 조직해서 우리 연예인들 신우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진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예능교회를 개척하셨고,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연예인교회가 지금 예능교회로 바뀌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돌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그런 궁핍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대에 막이 내리면 인생 죽고 싶고 허무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들은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목사님이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뭐 구봉수 장로님이라든지 뭐 배현종 권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없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등장하고 예배에 막 그러던 분들이 어느 순간 술을 끊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해서 연예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도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찾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동기 목사님이 또한 연예인들과 더불어서 신우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마약을 하는 부류. 왜 마약을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그 욕구, 원하는 욕구와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쾌락보다 더한 걸 원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마약. 중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반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안 하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더라. 한 선교단체를 얘기하는데 컴패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서 살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남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컴패션 활동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하여 사용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주는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함께하는, 이렇게 만나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런 부류로 나눠지네요. 술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세상의 쾌락에 극단적으로 빠져서 방탕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정말 신실한 신앙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컴패션이라든지 뭐 월드 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 선교를 나간다거나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인사이트가 있지 않나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인데요,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어떠함을 찾아 나가는 가장 끝 방향에 있는 것은 마약입니다. 뭔가 내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쾌락, 지금의 쾌락보다 더한 쾌락. 왜 알코올릭이 될까요? 처음엔 맥주 한 잔으로 만족합니다. 소주 한 병으로 만족해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더한 뭔가가 원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에바타, 정말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값진 삶인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맨날 나가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아프리카로 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우물 파주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물론 그 종교적인 하나의 시스템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개교회에서,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극단적인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덜 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 자신을 포기한다고 낮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증명하고 나의 어떠함을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이 보라, 이 강조형이거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각성해라, awakening, 좀 깨달아라, 좀 내 영혼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함에 눌려 살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받게 되는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정작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고, 또 마땅히 내가 이만큼 너에게 쏟아부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 받는 모든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받은 그 상처를 사람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행가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유행가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그토록 바꾸었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지금도 함께하는 그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매는 참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니까 제가 익명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참 안 되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그 자매는 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자되니까.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 강의하러 다닐 때 정말 자기도 가꿀 줄 모르고 늘 그냥 그렇게, 그래서 눈에 띄지 않던 한 자매가 정말 아웃스탠딩,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겉모습 말고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웃는 사람 참 아름답거든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자매,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축하할 일이죠. 잘 됐어.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와, 남자친구가 생겨도 저렇게 인생이 바뀌는구나.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왜 제 인생을 바꾸지 못했지? 이게 뭐지? 젊은 전도사 시절 저한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오래 가던가요? 입이 귀에 걸리게 만들었던 그 좋은 남자친구와 6개월을 그 퍼스펙티브 과정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못 가서 헤어졌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표정도 어둡고 시니컬하고 뭔가 부정적인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헤어졌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선교의 관점을 이야기해야 되나? 미션 퍼스펙티브를 이야기해야 되나?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용서할 수 있고 무엇으로 내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표정 하나도 관리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예수입니까?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잘 되면 히히덕거리며 간증하고 안 되면 동굴로 숨고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아니, 좀 멋지게 사나 죽으나 내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2절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의 너희들은 지금의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걸 너희들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림자야. 여기에 너희들 목숨 걸지 마. 예수님의 참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partly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에바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력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시력도 라식 수술하고 라섹 수술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고요. 그럼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찾아와서 건네는 달콤한 말이 위로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못 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partly, 부분적으로 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 다 마치고 나면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이 녹록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당연한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했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저에게는 끝없는 위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선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맞아. 세상은 끝없이 오해하니까,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존귀히 여겨? 아니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잘 단도리해야 돼. 다른 거 아니야. 세상 사람과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나에게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 흔들리지 마.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에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천국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신가? 여러분 누구세요? 대충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냥 인지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있나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종교적인 여러 규례들을 지켜서 내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탑재시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봐야지, 돈은 벌고 봐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고 싶은 꿈과 열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동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이끌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제하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시간도 우리는 다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약을 향하여 끝없이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하여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팔로우 수,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자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헤벨 기억나시잖아요.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헤아려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구나.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는 전도서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끝없이 소환하여 묵상하십시오. 끝없이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세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영원히 이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